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부터 18절 그리고 26절과 27절입니다. 먼저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적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런 역사의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의 방향을 끌고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고집스러움에도 진려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만들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지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후속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나니아와 바나바 두 사람입니다. 우선 아나니아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말씀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제자죠. 제자. 아나니아는 제자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라는 이 호칭을 12사도 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제자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는 예수 믿는 자고요.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든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제자는 복음을 사는, 그래서 복음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어느 날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택이 아니었죠. 당장 일어나서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곧장 일어나서 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사울이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물어요. 13절과 14절 말씀에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매질하고 죽이는데 내주었던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그가 지금 다메섹에 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더러 가라는 것은 가서 잡혀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까?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뭐 그런 질문을 하였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의 그 바탕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무조건적인 절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주저나 두려움이나 의심 등은 믿음이 없는 그런 증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앞에 있는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요.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주시는 대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차가 만만찮은데 하나님 차를 좀 주세요. 내 집 좀 바꿔주세요. 저기 이번 주에 로또가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나 가서 살 테니까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 원서를 내는데 미국에서 1번부터 20번 안에 드는 대학들의 원서 다 낼 거예요. 아무거나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겁니까?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주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속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속이고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해 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절부터 쭉 시작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하지만 동시에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소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또 살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한 사탄의 계략이 아닌지 또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지혜를 필요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그렇게 묻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주님은 주저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그런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아나니아에게 이러니까 너는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이며 순종의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방성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는 잡아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쉽게 변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없다고요. 할 수 없다고 부정하는 거죠.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 나는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 그 두려움이 충돌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충돌할 때 많은 이들이요 내 생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조용히 엎드리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죠. 자기의 뜻을 고집해요. 상황을 따지고요. 세상적인 이치와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설득하고 움직이려고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좀 있으니까. 아니 저기서 설교하는 저 목사는 나보다 조금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낫겠지. 아니요. 저도 흔들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인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지만은 우리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자고 매주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자라고 늘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요. 내가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의심하였지만 순종으로 이어졌어요. 그의 의심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항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믿음의 의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꼭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또 따지고 이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결국은 순종이에요. 분명 아나니아는 죽을지도 모르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고상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따라서 행하겠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이다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 가지고 주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를 선택했다고 하니, 그를 사랑한다고 하니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이 머무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라고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들었던 소문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친구인가요? 원수인가요? 원수죠. 형제인가요? 아니면 나를 해하는 자인가요?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의 집에 가자마자 그에게 기도하고 호칭에 바꿨어요. 나의 형제 사울아라는 거예요. 여기 아나니아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진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나도 주님과 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형제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를 보니까 그가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고쳐달라고요.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전하면서 덧붙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이름 잘 전하기를 바란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하면서 예수를 얘기하고 그에게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막상 사울을 만나보니까 어찌 보면 그 상태가 절호의 찬스예요.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왜요?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앞도 보이잖아요. 3일 동안 먹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저 원수땡이 자기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원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전심으로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종신형을 받은 죄수의 신분에서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남아공에 만연한 그 인종차별을,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그 인종차별을 끝내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내세웠던 것이 용서와 화해 아니겠습니까? 자를 죽이려고 했던 일, 저 백인을 나는 용서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넬슨 만델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웅이, 숨겨진 영웅이 하나 있었어요. 콘스탄트 빌련이라는 백인 장군이에요. 넬슨 만델라가 흑인 쪽에, 흑인들을 대표한다면 이 빌련이라는 사람은 백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흑인들은 그렇잖아요. 수십 년 동안 내 가족이 무참하게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처절하게 살았던 그 세월을 기억하면서 이제 힘을 얻었으니 백인들에게 복수하고자 했었어요. 근데 만델라는 용서하자. 자, 백인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흑인들의 특권을 보고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뺏길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자리에 흑인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 정보를 들었어요. 백인들의 강경파들이 얘기를 해요. 저곳에 폭탄을 심어서, 워낙에 아프리카는 그런 테러가 심하니까 그처럼 거기에 폭탄을 심어서 한 번에 다 죽여버리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빌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사라는 말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흑인 지도자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 계획을 실행을 못 시켰어요. 자, 그 결과는 흑인들이 선거에서 완전히 압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때 그 기회를 놓쳤으니까. 근데 만델라와 이 빌런이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의 남아공의 어떤 대표적인 전쟁 없이 인종차별을 끝내었던 그런 이들이 결과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델라를 기억해요. 이 빌런이라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두를 기억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당대의 그 강한 자들을 강조하지 않아요. 자신의 죽음으로써 인생들을 위해서 바친 헌신한 예수님을 기억한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기 희생으로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긴 그런 하나님의 전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전사로 기억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이곳을 제외하고는 그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의 섬김은요, 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모든 자기가 붙들었던 그 중요한 그 원리들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바닥까지 내려갔던 한 인생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울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도 동일하게 기억된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한다는 거죠. 나는 비록 무명한 자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명한 일들을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어쩌면 세상에서 그냥 이름 없이 지나가는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기는 기뻐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아나니아의 순종과 사랑의 섬김으로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회당으로 나아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어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던 회당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1절 말씀, 듣는 사람이 다 놀라여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싫어하는 유대인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겠다라고 씩씩대면서 달려오던 그였는데 한순간에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잡으려 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를 취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잘 알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한참을 지냈습니다. 23절 말씀에서는 여러 날이 지났다라 얘기하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여러 날이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성경에 쭉 보니까 3년을 지냈어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왔다 갔다 하면서 3년을 지냈어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사역했겠죠.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거기에 지도자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계략이 사울의 그 그리스도인들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을 피신시켜야 되겠다. 3년 만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울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에서 강줄에 담아서 내려서 도망하게 했어요. 사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지 모르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변화됐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 그런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사울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사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26절 말씀에서 사귀고자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한 번 가가지고 문 두드긴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 열어줄 때까지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자기가 지난날에 저질렀던 그 악함이 너무나도 그를 눌렀을 거예요. 용서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문두드기고 만나달라고 애고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은 그를 조금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볼 때 사울이 어지간했던 것 모양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악한 자예요. 그런 때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 역시도 사도들과 같이 사울이 스데반을 끌고 가서 죽였던 그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울이 변했다는 소식을 그도 들었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는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사울을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도 분명 사울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다 그래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 역사를 듣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또 힘있게 전하였는지, 어떻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모든 일들을 그가 듣고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로 하여금 원수 같은 사울을 찾아가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나바는 한 인생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의 이름에 대적하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마도 바나바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만족스러웠고 자신만만하게 하면서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여서 서 있던 사울이란 한 청년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바나바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얼굴이었겠죠. 그 불쌍한 얼굴이 아마도 바나바에게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정말 주님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바나바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기에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던 그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느 날 사울이 변화되었다라고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그 얘기를 하나씩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야기해요. 그런 감격 속에서요. 내가 확인했노라고요.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요. 저 사람의 얼굴을 보라고요. 이전에 가득했던 살인적인 관계가 다 사라지지 않았냐고. 복음으로 가득한 열정으로 저 사람이 붙들림 바 되어 있지 않느냐고. 사도들을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누구도 사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한 인생의 편견과 고집과 상처와 고통의 흔적들을 고치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이 어둠에 놓여있던 한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바나바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원수를 갚자, 그것이 그리스도가 제자가 사는 법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죠. 이렇듯이 사울에게는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들이 정말 가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였던 사울이 용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또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환대 사역이 있기를 원해요. 여유인 거죠. 품어주는 거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기도가 있다 그래요. 어떤 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은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한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자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했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그 뜻으로 순종하면서 행하였을 때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이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 가정을 살리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태어날 숱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귀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연결하고 환대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또 집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